요즘 환자분들이 제일 많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은이 효과 있나요? 내가 암 환자인데 은이 효과 있나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성균이 뭔지 압니까? 내성균? 항생제를 쓰면은 그 균이 돌연변이가 되면서 그 항생제가 안 되고 다른 걸 또 써야 돼. 그죠? 이 인류가 만들고자 하는 항생제는 내성 없는 항생제예요.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최초의 항생제 이제 페니실린을 이제 발견하고 이제 100여 종 넘는 항생제가 개발됐지만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이 내성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987년 이후엔 새로운 항생 물질도 더 이상 발견해봐야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근간에 미국 보스턴의 노스 이스턴 대학 항균제 발견 센터와 독일 영국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학술지 네이처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요. 텍소박틴이란 새로운 항생 물질을 발견했어요. 이건 뭐가 다른가 하면은 기존의 항생제는 이 병균 내부의 단백질을 공격해요. 근데 이걸 해봐야 이 세균이 금방 이 단백질을 복구를 해버려요. 근데 이걸 영원히 복구되지 않고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세포벽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도 십계명이라는 울타리가 파괴돼 버리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듯이 이 외벽을 파괴해 버리면 이 세균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사실 세균의 외벽을 파괴하는 물질은 과산화수소입니다. 이 과산화수소가 우리 백혈구 압니까? 백혈구가 뭔지 알아요? 내 몸에 군인이잖아요. 그죠? 군인이 뭐를 들고 있어야 될까요? 무기를 들고 있겠지요. 균을 죽이는. 이 백혈구가 균을 죽이는 무기가 과산화수소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많이 분비되는가 하면 갑상선에서. 잠을 늦게 자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과산화수소도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어떤 연구를 해봤는가 하면은 이 병균을 접시에다 놓고 아주 미세한 전류를 공급했더니만 이 바이러스가 외벽이 다 깨져가지고 망가져서 죽어버려요. 에이즈 바이러스까지도. 결국 뭔가 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충분하면은 이 바이러스의 외벽을 다 깨부셔가지고 균이 살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생명 에너지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균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몸의 미세 전류를 공급하는 이제 방법들을 이제 찾고자 하는데요. 은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이 과산화수소와 은이온이 이렇게 섞이면요. 과산화수소의 기능이 이렇게 안정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도 증폭시켜주면서 2년까지 그 기능이 보존돼요.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닦는 클리너 파는 거 있어요. 그거는 과산화수소만 가지고 닦을 때보다 200배나 더 살균력을 가지고 오래도록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은사패대 자면은 찐득이가 올까 안 올까요? 은은 뭐 구리하고 관계없이 간이 있고 없고 관계없거든요. 근데 이제 찐득이가 내는 파장보다 은이 내는 파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찐득이가 사라져버려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초고압선 밑에다가 형광등 있죠, 그죠? 형광등을 이렇게 전선 없이 세워놔도 그 파장으로 에너지가 흘러가지고 전기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은의 파장이 찐득이로 갈 때 찐득이가 괴로워 살지를 못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균을 외벽을 파괴해서 죽이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죠? 우리 몸의 세포는 세포벽이 뭐로 되는지 아세요? 하기야 뭐 더디 배우고 시 잊어버리는 게 우리 본성이니까. 모든 세포벽은 거점 플러스예요. 안은 마이너스예요. 세균은요? 세균은 거점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산소라는 건 외톨이 산소라서 똑같은 마이너스 짝을 찾아요. 그래서 H2O라는 물에다가 산소 분자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게 과산화수소잖아요. 이것은 기회가 있으면 짝을 찾아가 버려요. 그래서 세균을 만나면은 그것이 딱 분리돼서 세균과 스파크 될 때 은이 가서 피막을 녹여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균은 은에 접촉이 되면은 6분 내에 다 죽어버린다. 참 은이 좋은 건가요, 안 좋은가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은을 주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은보다 또 더 좋은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금은 우리 몸에서 흐르는 미세 전류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를 방사한대요.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18절에도 보면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은을 사서, 은은 살 것도 없어 너무 싸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재물이 많아야 부자입니까? 마음이 행복해야 부자입니까? 이 세균들이 몸 안에 있으면요, 엄청난 독소를 뿜어가지고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해. 예.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에는 대개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구리가 들어있죠.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 옛날에는 전쟁도 많고 강도도 많아가지고 그때는 또 금고도 없었어요. 금고 있었을까요? 없었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밭 한 기퉁에다 항아리에 담아서 딱 묻어뒀어요. 누구인데도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주인이 죽어버리고 세월이 오랜 시간 지나버렸어요. 그 밭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을 때 한 가난한 사람이 그 밭을 좀 갈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집에 가서 하루 품을 팔게 됐어요. 이 양반이 또 심덕이 좋아가지고 또 쟁기질을 깊이 해서 열심히 간데 밑에 뭐가 떨궁하면서 소리가 나서 파봤더니만 항아리가 나오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금은 보화가 가득 찼어요.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주인에게 알려버리면 내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덮어두고 밭을 다 갈아줘요. 그러면 이제 그 밭을 사야겠어. 사야겠지, 그지요? 그냥 집도 팔고 마누라하고 자식 내놓고는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소도 파고 개도 파고 닭도 파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 밭을 샀어요. 그 다음에 그 보화가 누게 됩니까? 자게 돼요. 이 감추인 보화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보화가 비유가 아니고 이 시대는 실제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가 생명력이 약해가지고 병균을 죽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금과 은이라는 생명의 전류를 우리 몸에 증폭시키고 안정시켜주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생명 주는 에너지 없이는 하늘에서도 살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선악과 안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뭐를 먹어요? 생명과를 다달이 먹습니까? 다달이 생명과를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 근데 그 생명과의 성분이 뭐길래 그걸 안 먹으면 못 살까요? 생명과 성분이 금과 은이에요. 여러분, 금을 갖다 은을 갖다 씹어 먹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실제 뭐 은단이나 기응환이나 청심환을 통해서 먹지만은 이게 파장으로도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가서 1장 11절에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금사슬에다 뭐를 박아요? 은을 박아 만들리라. 잠언 1장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목에는요 심장과 연결된 이 내려가는 경동맥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손목, 팔목에는 요골동맥이 연결되어 있고. 야구 저 누굽니까?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맡기 위해서 가잖아, 그죠? 창세기 24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뭐를 줬어요?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야, 요새 옛날에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지금 여기 손목에다 요걸 동맥에다 전기를 공급해서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발바닥의 용천에다 전기를 공급해가지고 에너지를 증폭시켜요. 현대과학이. 너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요. 이제는 암이 재수 없어 걸린대. 음식을 가려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근본적으로 생명 에너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생명 에너지가 증폭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 에너지를 증폭시켜 주기 위해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에덴 동산에 생명과로 선악과의 금과 은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뭐를 주세요? 금과 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한 우리 설자매가 아까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했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는 시대죠. 이 출애굽기 25장 11, 12절에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 지금 뭐 하는가 하면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법궤를 갖다 메고 갔지요. 고리가 몇 개예요? 우리 팔다리가 몇 개예요? 4개예요. 이 민수기 31장 50절은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팔걸이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 고대 사람들은 그들의 항생제가 발견되기 전에 그들에게 근본적인 생명 에너지를 공급하고 증폭하기 위해서 전부 다 뭘 썼어요? 금과 은을 썼어요. 금이 왜 보배일까? 왜 사람들은 금에 열광할까? 이 현대과학이 발견하기를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를 증폭시켜주고 몸의 활력을 증가시키고 에너지의 흐름의 증가가 모든 세균의 피막을 변형시켜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백혈구의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현대의학이 발견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그것을 고대로부터 역사 속에서 썼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안식일 교회에 가면은 목걸이 반지 하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럴까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 자녀들이 돌아올 때 뭐를 가지고 돌아옵니까? 은금을 가지고 다 돌아와요. 왜 은금인지 저도 잘 몰랐어요. 인간의 생명을 정상으로 기능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생명과를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생명 에너지가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제는 바닥을 칠 만큼 고갈이 돼서 머리도 회전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밥만 좀 먹고 나도 한숨 쥐야 힘이 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이고 힘이 든데 내 몸도 짐이 되고 힘이 되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쓰는 균을 죽이는 항생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금과 은과 녹과 쇠비름을 주신 거예요. 수문을 주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성소가 없었다면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해답은 성소에서 찾을 수 있어요. 건강도 성소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도 성소고요. 품성의 문제도 성소고요. 재림의 시간 문제도 성소고요. 구속의 원리도 어디요? 성소에 있어요. 그 주의 길이 다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성소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인생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줄을 잘 서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엄청 줄을 잘 쓴 사람들이에요.
첫째 우리가 성경을 믿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를 통해 준 비친 예언의 신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또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 이를 통해 우리가 전체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이것이 인생 최대의 기적입니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근데 이 좋은 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릴 이유가 없겠지, 그죠? 근데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거기 사람들 여행 많이 갑니까? 매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른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값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진리 때문에 별로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필요한 것보다는 주신 복들을 헤어보면서 날마다 감사하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녹그릇을 쓰고 있고요. 구리녹으로 속옷을 매염해서 입고요. 또 수은이든 새비림도 먹고요. 또 금도 차고요. 생명력이 증가됩니까? 수은도 살생제, 놋도 살생제, 은도 살생제, 금도 살생제고 생명력 증진제예요. 그래서 몸에 가장 친화적으로 에너지를 증가시켜주고 친화되기 때문에 이빨 헤엄은 다 뭐 했습니까? 금이빨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나라는 아예 이 이빨을 다 빼버리고 금리를 해버리더라. 그게 부의 상징이에요. 부의 상징. 그만큼 금이 좋다는 거지, 그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금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건강과 생명과 품성의 회복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부의 상징으로 사용하나요? 금괴 막아줘 쌓아놓고, 예? 감춰놓고 어떻게든 이거 가지고 자신의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절제해도 이 시대에는 나쁜 파장을 상쇄시키고 생명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금과 은과 녹과 이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 생명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 만큼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손님들이 와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암 환자인데 그 은사 패드하고 은팔찌, 은목걸이 하면 암이 회복되나요? 이렇게 물어요. 참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이제 환자들을 쭉 데리고 왔는데 이 폐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한 2달 됐어요. 패드를 사간 지. 그저께 왔는데 병원에 가 사진을 찍었더니까 좋아졌대. 그래서 그냥 들으면 아니 그 은사 패드 안에 잤다고 뭐 왜 좋아질까?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를 증폭시켜주고 이 은사 은의 이온이 몸 안에 들어가면은 과산화 수소의 활성화를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또 지속시켜서 유전자의 변이를 막아주고 균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과학이 발견했냐?
모든 과학의 발전은 성경과 일치돼야 되겠죠. 그죠? 일부 과학들이 이미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일단은 확신을 좀 가져야 돼.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마지막 사업과 의무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태초부터 우리에게 생명과로 허락하신 금과 은혜 이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선물인 우리 몸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